오늘은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진리를 바로 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너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네, 이 말씀을 보는 그 포커스는 사람마다 또는 그때마다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말씀의 포커스를 단어 한 절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보다 이 말씀 전체에서 맥락이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릴 때는 아직 말씀의 진리라든가 말씀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또 내 자신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성숙함이 아직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구절 한 구절 읽다 보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판단 하나만 가지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를 하면은 판단하지 마라. 네가 왜 남을 판단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이러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 판단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전체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게 무슨 이해를 가져야 되냐면은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핵심과 내용을 알리고자 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봐도 알지 못하게 되면 계속 핵심을 만지지 못하고 계속 이 주변 겉만 만지다가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의 목사님들이나 전도자들의 로마서를 많이 강의를 들어보기도 하고 책도 봤습니다만은 대부분 보면은 신학적인 해석이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서 로마서를 강의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은 같은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같은 그리스도 예수를 표현을 하는데도 이게 핵심을 알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사람과 그냥 지식으로 배워서 듣고 아는 것 같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은 사망과 생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핵심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말씀을 단어를 통해서 한 구절 이런 걸 통해서 그걸 해석하려고 그러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전체적인 가장 본질이 핵심이 뭡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왜 주님을 소개하려고 하는가? 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 구원이 되시는가? 왜 그분이 복음이 되시는가를 알리기 위해서 이 모든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웨스트스비에 시작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인사부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복음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택함을 받았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시작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시켜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
이 성경 전체가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2장 1절에 이 말씀도 뭐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로마서 2장과 3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장점이라 그래야 특징이라 하나님의 편에서는 선민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복음과 언약에 관하여서 약속을 받은 언약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오신다고 하는 그 언약과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이 약속과 언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혜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즉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이제는 들어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시 제가 왜 이야기를 시작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대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은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그 상황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고 언약의 민족입니다만은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메시아를 약속하셨다니까요. 민수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선지자가 오겠다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선지자를 보내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그 족보와 라인들을 통해서 믿음의 라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언약과 약속을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탕에 깔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여기 성경에는 헬라인이라고 했는데 이방인이나 똑같이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언약과 약속을 받았지만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그들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말하는 판단이란 건 뭔 말이냐면 나는 유대인이니까 너희는 이방인이니까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따 판단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행위 밖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전제된 밑바닥에 깔린 것은 뭐냐면은 선민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이란 거. 그것도 무슨 단어를 써야 돼. 지금 단어가 생각 안 나서 이 말밖에 생각이 안 나요. 선민이라는 어떤 이런 자부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것이 전제가 안 된다. 이 말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약속을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똑같은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가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믿음 안에 서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하여서 그들의 얼마를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자긍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스스로 잘났다고 폼 잡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봤자 너희들은 유대인에게 접붙임을 받은 것이지 원래 감람나무가 아니었다. 너는 돌감람나무 아니었나? 그런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을 뿐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똑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먼저 약속과 언약이 있는 민족이고 그들은 원감람나무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해갖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너희는 아무리 까불어도 주님을 못 만난 너희들을 하면서 깔보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자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 모든 인생에게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약속과 언약을 따라 유대 땅에 오셨지만은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이르렀고 유대인들도 그 약속한 언약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해서 그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1절입니까 됩니까? 23절이가 그러니까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절에서 쭉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아래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난 모든 육신의 혈통을 입고 나오는 모든 그 혈에서 나온 사람들은 인생들은 모두가 죄 아래서 태어난 겁니다. 한 사람도 선한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밝아진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자유하며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옳고 그름을 가지고 내가 니보다 좀 낫다는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봤을 때는 그게 아니다 이게 똑같은 죄 아래에 있다 이게 도토리 키재기다 이 말입니다. 네가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수하고 괜찮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너가 볼 때의 기준의 차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는 모두가 그리스도 아래서는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전부 죄 아래 죄의 종이되어 죄 사슬에 묶여 사는 건 똑같아 이 말입니다. 그 안에서 네가 조금 똑똑하고 잘났을 차이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났으니까 구원받고 유대인이니까 구원받고 이방인이니까 못 받고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구원을 이뤘는데 나중에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뭡니까 예정론처럼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구원받고 난 뒤에 알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건 몰라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데 그것이 그냥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결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이게 적용되어지고 주어지는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도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밝아지게 볼 수 있던 것은 많은 세월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우리의 기준은 아직 그리스도가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에 의해서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우리 안에 신앙적 영적 성장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로 모든 것을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뭐랍니까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자기 기준이라니까요. 제가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봤을 때는 기준의 차이가 세상 기준에서는 차이가 있겠지요.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쟤는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떡 지나서 보니까 안 된다고 했던 인간이 되져 나온다 하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3절부터 볼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희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나타나고 있는 인격이라든가 매너라든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라 이 말입니다. 불의한 자를,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란 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이거 뭐 반대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노? 안 돼. 우리 인간의 기준은 안 그렇게 됩니까? 저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야. 정말로 효도도 하고 사람의 관계도 잘하고 매너가 있고 많은 사람을 배려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하는 사람을 기준해서 저 사람은 구원 받는다고 하는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다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아무 일한 것이 없습니다. 경건치 않다 그랬습니다. 경건의 반대가 뭡니까? 불의합니까? 불의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도 저거는 사람 안 돼 하는 이런 인생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부르시고 택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택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정말 하나님의 하심이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십니다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자는 같은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받는 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니까 니만 구원받고 이방인이니까 니는 구원 못 받고 이런 거 없단 말입니다. 유대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라인을 하나님이 택하셔 부르셔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는 그 믿음의 민족으로 만드신 것 뿐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은 그 유대인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긍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뿌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에 모든 유럽의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유대인들을 보호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귀하게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숨기고 배려하고 보호했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자기 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는 말하고 같은 말인 겁니다. 곧 그들을 지키는 것이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받은 자여 그는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를 품에 안았을 때 그가 한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가 비로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다. 그분이 오셔서 이제 오셨단 말입니다.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때 성령에 의해서 그것을 알게 되어서 비로소 그가 자유함을 얻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여전히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몇 절입니까? 1장 4절입니까? 6절입니까? 얘네 12절에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약속과 언약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를 지식으로 알고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영접이 되어질 때에 그 언약과 약속이 내 안에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확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백성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되었지만 약속과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미 언약과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게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그 성취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내 안에 그게 확정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물론 처음 받을 때는 이미 약속과 언약이 내 안에 확정된 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들어온 것인데 그게 내가 정리되어지고 밝아지는 데는 시간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문화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인 구약에 대한 그 성경 토라에 대한 문화로 그들은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온 체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문화가 샤머니즘으로 된 문화, 유교와 불교의 문화로 우리는 절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성취되는데 구원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시작을 했지만 그게 완전히 밝아지는 데는 이 체질 문화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상태는 어떠한가?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복음이 주어지는가? 이게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다 통해서 다 읽어보면 핵심은 하나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언약이지 않습니까? 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이 성취한 것이 신약인데 이 과정들이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 안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구원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밝아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과연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밝아져 있는가? 얼마나 이 복음이 확정된 만큼 내 안에 확정되어져 있는가? 계속 아직 교회를 다니면서 몇십 년 다니면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약하니 어쩌니, 또는 무슨 사건만 터지고 문제가 생기고 환경에 그냥 바람만 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계시나 안 계시나, 이런 가운데 있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랬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언약과 약속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내 안에 밝아지는 순간부터 더 이상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져 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머리카락만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없어져 버립니다. 내 안에 대한 기준이 없어져 버립니다. 모든 관점과 모든 포커스가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버립니다. 기준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 그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오기 전에 상태는 어떠한 것이었는가? 그리고 이방인들의 기준, 유대인의 기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제 자신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너무 놀랍고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서 억누를 수 없는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에 다니고 믿음생활 계속 한다고 말씀을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밝아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 아닙니다. 그걸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대한 소망과 내 믿음이 오늘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강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복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